여러분들을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 기도 가운데에 한국 교회의 개혁의 그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음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또한 그 말씀의 그 위로를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폴 샤르트르라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 말은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은 출생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하지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옷장을 보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어떤 넥타이를 멜까를 약간을 고민을 했어요. 제 넥타이가 어울려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제 선택에 대해서 제가 후회함이 없게끔 여러분들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대부분 우리들의 선택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선택일 때가 많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미래의 몇 년을 또한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상당수는 우리들의 실제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를 살던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있게 그 비유를 경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40% 가까이가 바로 돈과 경제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돈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당시의 삶의 양식을 잘 알아야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당시의 경제 양식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둘째 특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비유의 그 저변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고 그리고 널리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특징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촌철살인의 반전과 아이러니 또는 냉소 등의 문학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비유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비유는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 매우 난해한 구절로 손꼽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설교할 수 있을지
제 자신도 의문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몇 개의 구절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하지만은 이 본문은 주인을 속인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제자들에게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는 구절을 봐서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그 대상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대상이 같다는 것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어오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16장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lost but found입니다. 잃어버렸으나 찾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나 찾은 양, 잃어버렸으나 찾은 동전, 잃어버렸으나 찾은 아들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의 오늘 주제도 잃어버렸으나 찾은 그 청지기의 맥락으로 우리는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유인으로부터 그리고 종까지 청지기의 신분도 다양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도 다양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청지기는 바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지기는 그 소작농처럼 주인의 땅을 받아서 농사를 경작해서 그 나오는 소산물의 일부만을 주인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많은 청지기들 가운데서도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서 그 출납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인의 신뢰를 받았습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뢰받는 위치에 있던 이 청지기가 바로 주인의 소비를 낭비한다라는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신뢰하고 있는 그 청지기를 해고할 만큼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낭비하다라는 그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 할 때에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15장과 주제면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앞날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요즘 직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비정규직 그 직장조차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40대가 되면은 직장을 나와야 합니다.
소위 명예퇴직 같은 것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일했을 때 저희와 같이 입사했던 그 동기 중에 몇 사람만 빼고는 지금 다 치킨집 사장님이 되어 있어요. 거의 40대 중반이 넘어서는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 가정사역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한참 커나갈 나이에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막막한 일입니다. 오늘 청지기도 같을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서는 직장이라는 것은 단지 일자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실제로는 삶의 터전이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의 척도가 바로 직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 정도의 신뢰를 얻으려면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도 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머리 쓰는 일에 종사해서 육체 노동에는 그렇게 익숙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래도 주인의 재산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을 빌려 제법 행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구골에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미래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청지기는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바를 실천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천하는 바가 매우 이상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류조작 같은 것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로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 그리고 밀 100성은 2500데나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3년 그리고 8년 품삯에 해당하는 큰 액수를 이 부자에게 빚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막대한 재물을 가진 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런 막대한 재물을 가진 부자나 왕은 보통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결코 하나님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그 당시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기에 통상 50%를 상회하는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렛이라는 그런 학자는 당시에 올리브 오일을 빌릴 경우에는 80%의 이자에다가 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20%의 보험을 더해서 전부 100%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밀의 경우에는 20%의 이자에다가 가격 변동에 대비한 5%의 보험을 더해서 전부 25%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자마다 당시의 이자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은 고리 대금업이 그 당시에 성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하지만 구약 율법에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금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런 모세의 율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피해갔냐면은 기름 50마를 구워줬을 때에 기름 50마를 구워줬다라고 증서에 기록하지 않고 받을 이자 100%를 계산에 넣어서 기름 100마를 구워줬다라고 증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증서 자체에는 기름 100말로 되어 있고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접촉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러한 관행을 알고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식으로 눈 감아주면서 그리고 뒷돈을 챙기곤 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청지기가 그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인의 재물을 착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왔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리대금업을 통하였습니다. 당시의 관행인 고리대금을 통해서 본인의 자신의 부를 축적해 왔고 이를 통해 선한 주인의 이름에 먹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면제시켜 줌을 통해서 채무자로부터 큰 감사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채무자로부터 그리고 환대를 받을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채무자와 그리고 채무자로 하여금 주인의 관대함에도 감사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채무자와 청지기 그리고 주인과 채무자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청지기는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채무자를 강요해서 빚을 빨리 갚으라고 윽박지름을 통해서 바로 받은 그 빚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챙김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관행이었고 그 사람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고리대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더라도 지탄을 받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직위가 해제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왔지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즉각 받아들이고 사람들 간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나오는 프로미모스라는 그 헬라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지혜롭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부정적으로는 간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긍정적으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간교하게 했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칭찬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칭찬했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혜롭게 일을 해서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은 더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주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빛의 아들들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은 바로 죄인들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청지기를 비유하는 표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빛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보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의미가 되니까 변화된 청지기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르쳐서 빛의 아들들, 정의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를 높여서 불렀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풍자를 사용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너희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 죄인들, 세리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로 부르는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던 그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온갖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감동적인 기도를 해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했어요. 자주 금식함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빛의 아들들 그리고 정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면서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돈에 찌든 권력에 찌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통달한 종교인들이에요. 저는 유대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스승 가운데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전부 암송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율법이 통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에서 히브리어가 툭툭툭툭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갖가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상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운명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제물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행위로 얻은 제물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뇌물 받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윤리상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이 불의한 제물을
신약에 나오는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와 반대적인 그러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도 문제가 있어요.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 문구에서 불의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재물을 가리키기에는 그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른 관계를 만들고자 기존에 행했던 불의한 일을 바로잡은 그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의 재물을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를 불의로 이끌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재물의 본질에 대하여 부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를 사람들 간에 만들어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재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자 않아요. 하지만 재물이 주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 갈등이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많은 경우가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돈 때문에 연인 간에 그 갈등이 발생해요. 돈 때문에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돈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고가의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파는 10대들이 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야말로 우리는 황금 많은 주위의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재물로 사람들 간에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주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웃을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양이나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잃어버렸다가 그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찾은 물건의 경제적, 재화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찾은 기쁨의 잔치를 열고 이웃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바로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어떻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도우라고 내가 부자를 이웃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이웃인 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사로를 도와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즐길 것에만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돈에 찌든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를 빛의 아들로 칭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죄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 것과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낮던 간에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높입니다.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학교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 후에 제가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이 식당으로 들어와서는 한 할아버지의 생일을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전 그 할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었고 한국 분들의 그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1년간 또한 영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일 파티를 그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 얼굴이 좀 붉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식당의 한켠에 제가 앉아서 무엇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데 초대받지 못한 그 마음에 제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것뿐인가? 내가 단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닌 겁니다. 제 마음에는 저는 그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높인 겁니다. 내 자신이 그 가운데 초대받고 그리고 나는 그 곳에 있어도 당연한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제 마음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의 그 교만이 그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식탁을 닦고 있지만은 제 마음을 닦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이전에는 불의를 행했고, 그리고 재물을 착복하고 주인의 재물을 본인의 것처럼 주인의 행세를 하고 살았지만, 자신의 운명이 끝나는 주인의 선고를 들었을 때에 자기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람들 간의 올바른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 방향으로 이전의 불의를 바로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여 있다는 그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아직도 돈과 권력에 찌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윤리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윤리의 연장선상에서의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현재의 삶에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1년에 발전돼가는 주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5장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의 존재가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존재가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6장 오늘 본문은 존재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동과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행동과 존재는 나눌 수가 없어요. 행동은 존재를 증명하고, 그리고 존재라는 것은 그 행동의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존재에 대한 것은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실사판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존재, 기독교인이라는 그 존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들은 세상의 법이, 그들은 교회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요즘 한국교회가 말하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세상의 법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인의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아 유기가 관행이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이 아이를 버렸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고 접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이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 그 선물을 준 신의 잘못이라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준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그 윤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가 낳은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기된 그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칭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존재의 바뀜에 대하여 강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서 잘못을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지적해도 모난 돌이 정 만든다는 그러한 식으로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지난 5년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치지만은 한국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이 상실했다고 많은 자조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윤리의식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윤리의식보다도 더 낮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의식을 회복해 되기를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찌든 한국교회에는 진동할 것이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겸비되지 아니하는 모든 교만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사과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당 기도회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로 산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행동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있지만은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하여 그 개혁의 그러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당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마당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그 물결이 바로 한국교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주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